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0절, 1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는 일이 꼬이고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때로는 이 일들이 잘 안 풀려서 이게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안 돼서 내 일이 잘 안 풀려서 또 혹은 원치 아니하는 어떤 어려움들을 자꾸 만나서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심되고 실망될 때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여서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처럼 좀 내 신앙생활이 그리고 나의 삶이 반짝거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생각에 우리 자신이 못 미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즉 내 자신이 뭔가 은처럼 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원래 뭐라고요? 은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무엇처럼 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은처럼 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는데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하셨다, 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은 연단할수록 우리가 원래 은이었기 때문에 우리 섞여 있던 많은 불순물들이 쫙 빠져나가고 우리가 그저 원래 은처럼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만약에 정죄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버리고 나면 뭐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우리 자체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타버릴 찌꺼기만 가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셨는데 은처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착각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나는 이런 거 있죠.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순간만을 지나고 나면 그래도 뭔가 반짝반짝거리는 은처럼은 될 거야.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연단할수록 순수한 금속이 나오는 그런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불 앞에 서면 다 타버리고 찌꺼기만 가득한 존재로 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은처럼 정련하듯이, 정제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엄격하게 다루셨다면, 여러분, 은을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 속에서 그 모든 찌꺼기들을 다 빼내듯이 우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루셨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는 그러한 전적 뭐예요? 부패와 타락 가운데 놓인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처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즉 우리의 이런 존재, 즉 연단을 받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찌꺼기만 가득한 그 존재이지만, 그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지 아니하시고 적어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신,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형상, 그 은혜를 못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처럼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고난의 풀무불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극심한 시련을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형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의 말씀과 또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시점이 어느 순간이냐 하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다 이겨내고 정결해진 후에, 이제 됐어. 너가 이제 정말 은처럼 빛나는구나. 정말 이제는 네가 내 마음에 드는구나. 그래, 그 정도면 됐어. 이러한 순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여전히 좌충우돌이라고 그러나요? 좌충우돌하는 그 상황에서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하고 낙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우리의 존재를, 그래서 은처럼 대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없어질 만한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를 그 은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두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인치신다.
택하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무엇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처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그럴듯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고난의 풀무 속에 내가 있을 때, 그때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확증하셨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실패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위축되어 있습니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속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해롱거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잘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 순간, 이 시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자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하는 순간에, 우리가 그럴듯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하나님이 전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우리의 실패나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주님의 약속, 이 주님의 선포, 이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뻔뻔하게 믿음으로입니다. 뻔뻔한 믿음으로, 뻔뻔하게.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선포 앞에서, 아이고, 내까지 게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뻔뻔하게.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각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 역설, 그죠?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특별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셨을 때, 이 온전하여 짐이라는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 테레타이라고 하는 그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작동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라고요? 작동된다. 나의 능력이 너의 그 형편없는 데서 뭐예요? 작동된다, 이런 말이에요. 불목불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좀 격한 표현을 써요. 이 빌어먹을, 뭐 그런 우리가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형편없는 그 내 모습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그 자세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포기하면 그게 뭐요? 해롱거리는 내 모습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이다.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착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뭐 하라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또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믿음의 여정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그럴듯하게 됐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으로 친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리고 하나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뻔뻔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뻔뻔하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더 큰 죄고, 그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주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선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체면을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연단할수록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연단할수록 찌꺼기만 남는 형편없는 존재다. 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하면 할수록 뭐만 나와요? 찌꺼기만 나온다. 소망이 없는 존재였다. 그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런 형편없는 존재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꼬입니까? 또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가 이 모양일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곳은,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요라고 증명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도 놓으시고 베드로가 맞는 그 풍랑 베드로가 세상을 보고 파도치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풀무불 같은 고난의 현장은 뭐예요? 바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지 찌꺼기만 남는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장소라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때일수록 더욱 뻔뻔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게 참된 겸손이고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참된 성화다. 예. 그리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뭐예요? 참된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실력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나의 은 같은 존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붙들며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참된 믿음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막무가내식 은혜, 그 아가페적인 은혜, 그 은혜 앞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자책을 멈추고 뭐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 빈손을 붙잡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토록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만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시죠? 그가 한때 영적으로 크게 낙심하여 깊은 밤 홀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탄이 갑자기 루터 앞에 나타나서 커다란 두루마리 하나를 펼쳐 보였다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루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수많은 죄의 목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탄은 루터의 그 형편없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비웃었답니다. 루터야, 네 꼬락서니를 봐라. 내가 이렇게 추하고 형편없는 존재인데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네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그것을 너는 말할 수 있냐? 루터는 그 목록을 가만히 보면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깊은 무력감과 자책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탄의 말대로 그는 정말 찌꺼기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또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이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되 은처럼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풀무 속에서 연단하셨다. 예. 그리고 잉크병을 집어 던지며 사탄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다. 나는 그런 죄인이다. 그러나 그 목록에 적힌 것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아니, 그거보다 나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다. 하지만 그 목록 밑에다가 한 줄을 더 써라. 붉은 글씨로 다시 써넣어라. 뭐라고 쓰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루터가 외친 겁니다. 루터는 자신의 형편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뻔뻔할 정도로 어떻게 했습니까? 굳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럴듯한 그 자신의 하잘것없는 체면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구원자가 더 절실하다 라고 선포하며 사탄의 참소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혹은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우리의 형편없는 모습과 실패한 이 모습들, 그 목록을 들이대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그래서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뭐 청년부의 리더냐?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면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대고 우리의 영적 체면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하였다, 택하였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선포, 주님의 이 결단. 그래서 루터처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형편없는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이미 택하셨어. 이것이 거룩한 뻔뻔함이고 이것이 뻔뻔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실력이 아니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손을 믿고 오늘 우리 그 보혈의 공로 속에 그 공로 뒤로 숨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 이래요. 주님, 나 이래요. 어떡합니까, 주님?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뻔뻔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